하나님 말씀 전도서 12장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관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도 못하는 문화가 되어진 내용들 오늘 28입니다. 28번째고 그 중에서 10번, 16번째에서 10번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 종교개혁은 우리 홈피에 그 전도 현장에 가보면 전도 현장에 3번인가 가면 종교개혁이 있어요. 종교개혁. 전도 홈피 전도 현장 전도 0191.com 전도 여기 들어가면은 여기 이제 그 전도 현장이라는 데가 메뉴가 있어요. 전도 현장 메뉴에 들어가서 다시 들어가면은 그 3번 03번에 종교개혁이 있어요. 종교개혁이 3가지 있습니다. 1, 2, 4가지 이거 동영상이 3가지 있어요. 그거를 참조를 합니다. 이 종교개혁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동영상을 만들어 놓으니까 해놓고 요 동영상은 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까지 어떤 배경들, 주변 상황들, 종교개혁의 주변의 상황들이 기록되어 있고, 오늘은 이제 종교개혁 자체를 그 내용에 이걸 일단 전제를 하고 타치를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중복되는 게 혹시 있을런지 모르지만 되도록 타치 안 하는데 어떤 내용이냐니까 지금 시점에서 2012년이라는 지금 시점에서 앞으로 가는 방향에서 이 종교개혁을 지금 시점에서 정리를 하자는 거지. 지금까지는 500년 동안에 이게 종교개혁이 1517년이니까 1517년에 일어나는 우리 사건인데 지금도 여전히 종교개혁 쪽으로 서로 달려가야 한단 말이에요. 종교개혁. 지금 우리가 지금 1517년에서 2000년이 2012년인데 요 시점에서 자꾸 여기를 반영을 하는 거예요. 반영을. 종교개혁 시대에 이런 것이 있었다. 종교개혁이다. 하는 것으로 자꾸 반영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싫답니다. 여기 종교개혁 3가지도 사실 그걸 겨냥을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다 옳으냐, 옳지 않는 게 요소가 있는데, 자꾸 여기 있으면서, 여기를 자꾸 지향한다, 요거를. 종교개혁을 지향한다. 요거는 잘못됐다. 제가 지금 오늘 이야기하려는 건, 여기 우리가 있는데, 요 종교개혁이라는 어떤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500년 동안에 분명히 영향입은 있지만은 잘못된 부분도 있고 잘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도대체 이것을 지금 이 시점까지 땡기는데 어떤 관점에서 이걸 볼 거냐 이거예요. 일로 가는 방향이 아니고 이걸 땡겨가지고 여기서 앞으로 갈 것에 대한 준비를 종교개혁이라는 이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종교개혁이 잘못됐다고 해서 무시할 수도 없고 그것도 해서
잘못된 것을 가지고 계속 주장할 수 없고, 이런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조명을 하는데, 1517년이라는 이 사건에서, 벗어나자. 이거 일단은 취지는 일로 머무는 쪽이 아니고, 어쨌든 요걸 벗어나서 일로 나가는 쪽으로 하자. 나가는 쪽으로 벗어나자. 일단은 이 취지가 벗어나는 쪽으로. 요 방향 자체를 우리가 17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17년에서 벗어나는 쪽으로 우리가 하겠다. 그 방향으로. 역사라든지 문화를요, 우리가 지금 내가 이 잘못된 문화다, 온 역사가 잘못됐다, 그렇다고 해서요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에 벗어나는 쪽이다 하고 하는 것은 일로 지향하는 것에서 아니고 요거를 땡겨가지고 거울로 삼아서 요걸로 지향하는 보람도 이쪽으로 나가자, 요런 쪽이 되겠죠. 그래서 요게 지금 현재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한번 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해석. 잘못된 해석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여기서 지향하는 쪽으로 요걸 한번 살펴보자. 1517년 사건이 무조건 종교개혁, 지금 10월 31일 되면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항상 해마다 10월 31일이 종교개혁 기념일인데, 종교개혁 자체를 자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요거 이야기 안 하고 가는 이제 시각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럴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1517년에 있었던 이 종교개혁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고 할 때 우리가 잘못된 해석이 주어질 수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니까 1900년대 우리에게 그래요. 1900년대 우리에겐 피선교국이었다. 피선교국.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합니다. 이 내용 자체를 1517년의 사건을 우리가 주체적으로 일으킨 사람이 아니고 이건 전해 들은 거예요. 전해 들었는데 전해 들었기 때문에 전하는 자가 잘못 전할 수가 있고 우리가 그걸 잘못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잘못된 해석에 대한 종교개혁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잘못 전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를 해보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면 이때가 1900년대의 피선교국인데 우선 이 선교국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한번 보자니까. 피선교국. 선교 자체를 우리가 알고 저렇게 하는 게 선교구나.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받을 때 어떻게 선교를 받으면 되겠다. 이런 피선교국으로서 준비도 안 됐었어요. 그냥 전하는 자가 전하니까 받아들이다 보니까 세월이 100년 지나서 지금 보니까 이때부터 100년 지나서 보니까 우리가 피선교국이구나. 피선교국이라는 게 뭐냐. 전하는 대로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대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1517년 이 종교개혁의 사건에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해석할 만한 능동적으로 대처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이 피선교국이니까 전하는 대로 그대로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전했으면 잘못 그대로 오는 거예요. 피선교국이라고 해요. 피선교국. 선교하는 사람이 어떻게 전하든지 간에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피선교국이라. 이걸 우리가 현재 있는 상황 자체에서 이 1517년을 객관적으로 내 사건으로 만들어가면 일단은 이것을 하나의
객관화 시켜놨고 현장 자체를 딱 놔놓고 요리조리 분석을 해봐야 돼. 응? 자꾸 1517년 1517년 가는데 이게 도대체 왜 1517년이 종교개혁일이고 무조건 앞에서 그래 섬긴다 그래서 그렇게 뭐 인정한다고 해서 우리도 인정해야 되느냐. 이 사람들은 피성교국을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이것에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든지 피해자가 되든지 직접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욕을 전하는 사람들도 성교국이 되는 사람들이 여기에 주동적으로 피해를 입힌 사람도 있고 피해를 받은 사람도 있다. 우리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피성교국이라는 것은 우리보다 100년 앞서서 들어왔다는 천주교 같은 경우는 이 종교개혁의 가해자입니다. 가해자. 1517년의 가해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가해자가 우리에게 성교국이라 피성교국이라 자기들 성교국이 하면서 우리한테 전해왔단 말이에요. 프랑스라든지 여러가지 뭐 스페인이라든지 이런 여러 사람들이 관계되는 거죠. 스페인은 우리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역사 가운데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1517년에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종교개혁 일으킨 뭐 영국이나 미국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1900년대에 우리에게 선교국으로 왔단 말이에요. 선교국. 그럼 이 시각 차이가 분명히 있었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지금 피선교국으로서 가르치는 사람에 의해서 우리는 영향을 받은 입장이다.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있을 수 있다. 피성교국.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이게 지금 1517년 사건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들어올 때가 사실은 이게 1900년대란 말이에요. 1900년대. 근데 1900년대에 이 내용을 받아들일 때의 우리하고 우리 민족하고 우리 그 교회 상황하고 지금은 2012년 된 지금의 우리 교회 상황은요 같은 내용일 수 있어요. 예배 현장이 다르죠. 사람들이 1900년대만 해도 이리 앉아서 이야기를 어림도 없지. 우리 어릴 때만 해도요.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 나올 때만 해도 남반 오른쪽, 여반 왼쪽 이래 앉았어. 그런 기억 날란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남반에 앉는 사람이 또 이런 식이 좀 의자도 없이 또 이래갖고 뭐 무릎 꿇고 앉아갖고 말해야 돼 있는데 요래 돼 있는데 여기서 여기 한번 가르쳐도요 섬찟한 거예요. 섬찟한 것보다 가면 안 돼. 그거 여반 자리야. 이란다니까. 여반 자리 안도 못해요. 여반이 또 남반이라고 하고 안도 못해. 근데 우리 정도는 그래도 좀 개화가 된 거야. 우리는. 지금도 저기 그 금산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있는데 교회 모양이 교회 건물 모양이 여기 기역적 건물이 있어요. 그래갖고 요 강단, 남반, 여반 이렇게 다 분리돼요. 목사님은 이렇게 요 보고 그럼 이 사람들 듣기만 귀로 듣고 요 귀로는 듣고 옆쪽에 눈도 못 주고 눈도 못 주고 왜 그만 쳐다봅니까? 이런 남반 여반 이런데 그럼 좌우천직이 1900년대가 우리 문화하고는 지금 같은 기라군요. 유일하게 같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다른 건 다 틀렸어요. 전부 다 달라요. 이 뭐 보일러가 어디 있어요? 1900년대만 하라고 했어요. 의자는 특히 어디 있어요? 근데 이렇게 다 틀렸는데 다 틀린 상황에서 환경이 다 다른 데서 이것이 전해졌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요 사건을 요때 받은 내용 가지고 지금 요를 뒤다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입장이라는 거예요. 같은 일은 없는데 1900년만 해도 달라져 있는데 이 내용을 2012년 가고 이쪽을 우리가 접근이라는 건요 진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전혀 자료가 없으니까. 그런데 전해오는 대로 1517년 종교개혁하고 자꾸 그쪽으로 가고 종교개혁으로부터 우리가 어찌됐다 하고 막 교단마다 자기의 그 어떤 교단의 정통성을 여기다 연결한다는 얘기라고. 우리가 정통이라 한다니까.
나는 우리가 이 교회 목사로서 참 내용을 좀 알면서 이래 보니까 평신도 하고 중간에서 교회의 방향을 내다보면서 야, 이런 거는 해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이 1517년 사건 자체에 대해서 1517년 사건 앞에 교회의 역사를 여기가 아주 중요한 변수로 생각하지 1517년 이전에를 교회의 역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루었는데 여기는 한껏 해봐야 AD 1년 같은 경우 요습교까지는 한껏 해봐야 교회 회의, 즉 교리를 만드는데 그거 딱 발치해버리고 역사에 있는 여러 가지 오류라든지 잘못된 거는요 인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침묵한다는 거지. 1996년 같은 경우 십자군 전쟁이 일으킨 그건요 교회가 절대적으로 잘못된 건데 불구하고 입을 싹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역사 이야기하면 이것밖에 안 가, 여기. 그러니까 오늘 종교개혁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앞에 있는 역사들 중에서 잘못된 역사를 커버하려고 유일하게 자랑거리가 되는 게 이 1517년 역사가 되니까 이것 갖고 실험하는 이런 형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없앤다는 거는 이걸 안 보겠다는 거는 요 안에 있는 저 모든 역사를 교회가 전체를 가지고 교회 역사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는데 그러면 불구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이냐 요런 걸 좀 보자 이렇게. 요 내용을 두 가지 잘못된 해석이 우리한테 전해질 수가 있을 것이다. 1900년대 피성교국으로서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잘못된 게 있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내용이 뭐냐면은 이 1517년의 사건에 이 사건의 주체 힘, 주체자가 교회냐 할 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1517년 교회가 종교개혁 하지만은 절대 이 1517년의 종교개혁은요 교회가 주체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주 자꾸 못이밖에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이거는 이거 이야기하면 제가 열이 확 나오는데 교회가 2012년에 있는 한 500년 전에 있는 요 계획을 더 앞으로 안 나가는 이유는 요 앞에 있는 역사에 대해서 자랑할 게 뚜렷한 게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 하나를 붙잡고 종교개혁 하는데 이 종교개혁 자체가 하는 이 1517년이 교회가 의도적으로 정말 이건 이렇게 된다 싶어서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종교개혁 일으키기 위해서 온 몸을 헌신하면서 일으켰느냐? 절대 아니라 절대. 자, 어떤 이거는 절대라고 붙일 수 있을 정도로 절대 아니라 절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연한 발생이고 우연히 발생, 우연 발생이죠. 우연히 연결되어져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실 말하면 요 루터만 하더라도 요걸 종교개혁 하겠다 자기가 의도를 하고 한 건 절대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갈라지니까 나중에 역사를 보면서 이거는 종교개혁이다 하고 이야기를 한 거지. 처음에 하면서 루터가 나는 종교개혁이다 하고 이런 외친 것은 일절 없어요. 루터 생전에 항상 같이 가려고 소위 말하면 개신교라고 하는 이 루터가 있다 하더라도 성당하고 같이 가려고 천주교하고 같이 가려고 항상 접촉하려고 애를 쓴 거예요. 이제 이것이 종교개혁이라 하고 하는 이런 사건으로 발전되어지는 것은 아마 계기가 그 영국의 성공회 같은 사건하고 같이 버무려지면서 영국이 어떻게 보면 이 종교개혁을 하는 이런 단어를 만드는 아마 어떤 원인이 제공이 되지 않겠나 봐요. 왜냐하면 영국은 분명히 성당하고 천주교하고 분명한 선을 긋고 우리는 로마에 있는 교황하고는 절대 관계를 안 한다. 그러나 성당이라든 이런 모양 그대로 한다 하고 딱
딱 국가적으로 단합해가지고 선포를 한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좀 진정한 능동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 루터는 아니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진 내용을 보면요, 철저하게 이거는 르네상스의 영향이, 르네상스의 영향이다. 1517년이 있기 전에 1443년 정도 되면은 1443년 인쇄술입니다. 인쇄술. 이거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인쇄술이 발달이 안 됐으면요, 절대 종교개혁은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인쇄술이 발달할 정도로 이 르네상스라고 하는 이 문학적인 저 자료 자체가, 인쇄되어지는 자료가 쫙 배포가 되니까 루터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도 자기가 한 말이 다른 사람한테 배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고. 그 요구가 뭐냐니까 이 르네상스라는 이 자체가, 르에다가 네상스가 들어가는 이거 자체가 자연으로 가는, 자연으로. 즉 교황의 명령, 교회라고 하는 이 명령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근본적인 대로 돌아가자. 이게요, 교회에서 요구한 게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요구를 했던 인문주의라는 게, 인문주의. 요 인쇄술은 인문주의라는 어떤 자료들, 이런 사람들의 지성이라든지 이렇게 발달해가지고 막 요구하는 게 많았단 말이에요, 교회하고. 근데 교회가 다 답을 못 해주니까 답답하다는 거지. 응? 답답해서 우리는 교회 지시를 못 받겠다 해서 막 나오는 게 천문학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무역 쪽으로 막 발달하든지 해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 무역을 하면서 나가보니까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1492년 요거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스페인 통일. 응? 여기 500년 더 하면 1992년이잖아. 그러면 바르셀로나,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 500년 만에 그거 땡기려고 애를 썼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통일이 되어지거든요. 스페인의 통일은 다른 말로 하면은 무역의 절정기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무역. 그게 무역이 성행해지고 막 다른 나라에서부터 교육이 되어지는데 교회로부터 지시를 받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응? 사람들의 그 지성적으로 막 이런 그런 그 시각은 자꾸 넓어지는데 교회는 답답하게 제안을 하고 어떤 태도를 자꾸 만드니까 교회라고 자꾸 벗어나려는 거예요. 이게 르네상스 운동이에요. 가만히 르네상스 하자 이런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흐름이 그렇게 간 거예요. 이 영향으로 인해서 루터라고 하는 어떤 계기를 통해서 말이요, 떠밀려 간 거예요. 떠밀려 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뭐냐면은, 왜 이 종교개혁 자체가 말이 안 맞느냐면은, 이 당시에 종교개혁을 대상이 됐던 대상이 그 천주교인데, 쉽게 말하면 천주교란 말이에요. 근데 이 종교개혁이란 말이 안 맞는 것이, 그 천주교는 지금도 여전히 뻗어서 있잖아요. 여전하지. 이게 종교개혁이 되려면은, 이게 아주 박살이 나버렸는지, 이름도 없어버려야 이 종교개혁이란 말이 맞는데, 천주교는 더 땅땅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니까, 다른 종교, 서로 다른 종교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실제로요, 기독교, 개신교보다 다른 종교가 훨씬 더 인구 분포가 높다. 그런데 우리는 왜 1517년을 계속해서 종교개혁이란 말을 쓰느냐? 이게 안 맞잖아요. 그렇게 쓰지 말자, 이게 저는. 종교개혁은 1517년에 있는 이 사건을 종교개혁이란 말을 쓰지 말자. 다시 말하면 종교개혁 기념줄 자체를 없애자. 근데 그게 제 혼자 지금 이야기하고는 안 되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것이 자꾸 보급되면은 이 시각이 바꿔져야 되겠죠. 바뀌어서 진정한, 다음 주에 조금 있으면 나오는 게 이제, 진짜 우리가 종교개혁해서 나가야지. 그것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쓰기 위해서 어찌 보면은 저기 1517년에 종교개혁 말이 있다 하면은 맞다.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라는 말을 썼는데, 요 사건 때문에 종교개혁을 말씀했는데 앞으로 2500년을 내다보고 요 기간을 어떤 종교개혁 기간으로 우리가 보자 하기 위해서 쓴다 하면은 이거는 저는
맞다 봐요. 방향을 잡고 이 종교를 개혁해야 된다. 개혁해야 될 대상으로서 종교가 있다. 이럴 적에는 저는 얼마든지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종교개혁을 하는 것은 이건 안 맞다. 사건 자체가 지금 어제 뻗어시 살아있는데. 그럼 그 당시에도 주체가 우리는 교회는 전혀 주체자가 아니고 더 밀려난 건데. 그리고 이것을 종교개혁이라고 하기에 또 어중중한 내용이 뭐냐면은 1517년에 사건을 해서 특색이 뭐냐? 교회의 특색이요. 아주 두드러진 것이 이 분파주의로 됐어. 분파주의. 이거는 이 분파주의로 바뀌었거든. 이거는 치명적인 잘못이죠. 치명적인 잘못. 분파, 즉 교단. 여기서 나오는 게 교단이란 이름이 나오고 정통이란 말이 나오고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 교단에서 우리는 이런 교리를 가지고 우리가 정통이다. 어디서 뭘 비교해서 정통이냐? 요거 딱 비교하는 거예요. 어디서 정통이냐 할 때 요걸 가는 거예요. 1517년에 종교개혁자들이 외치던 그걸 우리는 지금도 외친다. 그거 외치는 그거 외친다고 정통이라는 거예요. 다른 데도 다 그걸 외치는데. 분파주의. 분파주의 특징이 뭡니까? 네,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 그런데 우리가 그 생각할 때요, 교회라든지 이런 구조로 근본적으로 교회가 왜 있느냐, 내가 왜 있느냐, 이거는 철저히요, 교회는 전체,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바라지, 어떤 몇몇 사람이 구원받길 바라서 하나님은 교회를 둔 것이 아니고 몇몇 사람이 구원받길 바라서 그 중에 내 한 사람을 택해서 니만 구원받아라.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니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니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니로 말미암아 구원시킬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니를 구원시킵니다. 다른 사람을 항상 염두에 둬요. 다른 사람. 우리 그 구원이라고 할 때는 항상 그래요. 적어도 그것이요, 바른 신앙이다. 바른 신앙. 요런 신앙을 안 알려주고 정통 내 교회 잡고 내만 옳고 니는 그러다 하고 이단 잡고 하는 건 절대 잘못된 접근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렇게 요런 내용 때문에, 큰 내용 때문에 이 종교개혁 자체를 벗어나는 쪽으로 한번 보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교개혁을 일으키자는 거지. 종교개혁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방향. 말이 나왔으니까 이 좋은 말인데 분명히 좋은 말이라서 이런 걸 쓰는데 이거는 미래지향적인 것이 좋은 거지. 지나간 과거 속에서는 지금 종교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도 없어요. 이 시기에서 볼 때 어떤 걸 갖고 종교개혁이라 하더라도요, 그건 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 종교개혁이란 말은 개혁을 하자는, 종교를 개혁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써야 되는데 지금은 종교를 개혁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종교가 너무너무 많고 너무너무 복잡해진 구조가 됐으니까 안 된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라는 말을 쓰기 위한 방향으로 첫 번째, 저는 이제 이런 자꾸 말이 안 나와서 한 번도 안 쓰던 말이라서 자꾸 말을 이제 만들어 보려는 거예요. 종교라고 일컬어지는, 소위 말하는 지구상에 있는 종교라고 불려지는 이 모든 단체들, 2단, 3단 관계없어요. 단체. 어떤 종교적인 단체. 모든 종교적인 단체를, 이슬람도 좋고, 불교도 좋고, 힌두도 좋고, 모든 단체들을 저는 뭐로 부르기를 바라느냐. 그런 시각에서 종교개혁이라, 이 종교라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든지, 저는 그래요. 아예 없애버리든지, 모든 종교를 하나로 만들 거예요. 하나로. 따로따로 부르지 말고. 어떻게 부르느냐. 전도
조직체. 지금 생각은 이거밖에 안 나요. 전도란 말 집에 없고, 전도로 조직되어진 조직체. 그거를 전체 하나로 보자는 겁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교적인 색깔이 있는 것은 다 모아서 모든 단체를 몇 명 모이든 간에 그 모든 단체, 이런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저걸 전부 다가 전도 조직처럼 보자. 응? 이게 종교개혁적인 성향이잖아. 표현이잖아. 응? 종교 자체를 아예 쓰지 않든지, 안 그러면 기존 있는 종교를 전체 버무려서 하나로 딱 만들 건데, 그걸 전도 조직처럼 부르자.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제 이렇게 부를 때, 전도 조직처럼 부르실 적에 범주를 한 4가지 범주를 해요. 한 4가지. 응? 첫 번째, 전부 다를 뭐 똑같은 전도 조직처이고 전도 조직처를 부르는데 또 그걸 또 이 전도 조직처를 우리는 또 감히 교회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거예요. 왜 교회라고 부르면서 전도 조직처라고 부르려고 하느냐면은 지금은 뭐예요? 대한민국에 교회가 6만 교회가 있는데 적어도 공식적인 적어도 이단이 아닌 다른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6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6만 교회에 실제로 이제 이건 통계가 나오는데 정규공포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 이 6만 개가 다 퍼져 있단 말이에요. 이 다 퍼져 있어 모양이 이제 이런 모양으로 이제 나오는데, 여기가 시그마라 하는요, 시그마라 1시그마. 요 안에, 여기 63.5% 그래, 63.5%. 요 안에 들어있는 사람하고, 여기에 들어있는 사람하고는요, 이게, 여기서 보면 여기 2단입니다, 2단. 응? 여기는 서로 비슷하다 할 수 있겠지만은, 근데 6만 교회가요, 전체로 보면은, 여기는요, 2단도 있고 3단도 있고 엉망이라. 응? 예수 이름을 전한다고 말은 하지만, 엉터리로 전하는 것이 얼마든지, 그런 거 교회라고 불리는 데가 있다니까. 우리 그 6만 교회 안에 있다니까. 그러면은, 전 세계 똑같은 이 레벨을 두고 볼 때, 전 세계 종교단 단체를 하고 종교를 할 때 볼 때, 이걸 교회라고 불러주는 데에 이슬람도 들어갈 수 있고 불교도 들어갈 수 있고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개념을 두고 전도 조직체 안에서 이름을 전도 조직체로 두고 포괄적인 이름으로 교회라고 부르자 이거지. 근데 여기 이제 전도 조직체를 두는 이유가 뭐냐니까 이게 분류를 한 4가지 하겠다. 4가지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왕성한 전도 조직체. 왕성한 전도 조직체 둘 수 있지. 이거는 자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강력하게 전하는 지원자, 지원자입니다. 전도 지원 단체, 전도 지원 단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주 왕성한 거예요. 왕성한. 자기가 전도를 이렇게 뭐 지도를 받는다, 지원 받는 게 아니고 지원하기 위한 단체. 전도하는데 지원단체. 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립 전도 조직체. 즉, 이거는 스스로 자체 내에서 자급자족 전도에 대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체라고. 전도 조직체. 자체적으로. 여기는 그보다 더한 지원하는 거, 지원. 여기는 자립하고. 그 다음에 3번은 성장이다, 성장 전도 조직체. 여기는 이제는 새로운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도할 수 있는 단체가 되어지는 초기 단계. 이제 새롭게 조직되고, 그동안에 불교 석가모니만 신이다 하고 막 조장하는 사람들이, 이거 아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도하는 조직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선회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우리가 전도 조직체를 이렇게 구분하자. 그 전체를 묶어버리자. 전도 조직체 속으로. 예수를 전하는 전도 조직체 묶어버리자. 그 다음에 4번째는 반드시 있잖아요. 초기
초기라 그래갖고 이것도 전도조직체 했는데 이거는 현재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거리가 멀리 있는, 그러나 그것도 집어넣기 위해서 초기라 하는 이름으로 전도조직체 집어넣자. 그리고 아직도 이런 걸 전체 보고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을 둔데, 이런 교회는 교회라는 이름 두기도 못하지만은 또 그런 이런 교회도 마찬가지. 아직까지 새롭게 시작하다 보니까 옛날에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체를 우리가 포용하자. 전체의 단체를 교회 안으로 포용하자. 포용하자 하는 그 의미는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제약된 세상에 구원하려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고 이 세상 이 제약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이름으로 이 교회라는 이름을 둔다는데 우리가 감히 뭐 거룩한 것을 어떻게 변할 수 있겠나 싶으지만요,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조직체로 만들기 위해서 이 교회라 이름을 우리가 부여한다 하면요, 그건 나쁠 거 아니라고요. 나쁘지 않다고. 그래서 이 네 가지 연도를 제가 한번 구분해서 언어로 만들고 있어요. 자꾸 해봐야 다음에 다른 사람 듣고 또 더 좋은 방법에서 자꾸 발전하니까 그거 지금 시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완벽한 모양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말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방향의 종교개혁을 나타내기 위해서 각 국가마다 전도 사역 전도 전문 사역을 어떤 배정을 하는 거예요. 배정. 어느 나라 뭐 전도 비전도국인이 전도국이 아니다 이런 게 아니고, 모든 나라마다 선교국 비선교국이라는 개념을 두지 않고 전체가 다 그 나라마다 하나님 앞에 받은 분명한 사역,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될 사역이 있을 것이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여기요, 전도국으로서 인정을 하는, 인정. 항상 선교국에서 비선교지가 어디냐 이래 살필 것이 아니라 아예 모든 나라가 다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 앞에 배정받은 전문 전도 사역지라니까. 그 사역지 있는데 그 민족 단위가 그걸 깨달아내고 자기들만의 전도 사역을 자꾸 알려서, 우리 국가는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전문 사역이다. 이걸 자꾸 공포해가지고 이 서로 간에 그걸 공유하자는 거예요. 선교국, 피선교국 이걸 없애자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선교국이 있다, 선교국 있다, 피선교국 있다, 이거 없애자는 거예요. 그런 말 없애버리고 모든 나라가 공히 하나님 앞에 분명한 민족 단위, 국가 단위로 하나님 앞에 받은 전도 사역이, 전문 사역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건 중요한 것이 뭐냐니까, 각 국가 간에는요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여러 가지 대사를 부른다, 대사를 보낸다, 또 아니면 소환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정치적인 어떤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이 정치적인 갈등과 분리죠. 정치와 분리. 즉 각 국가마다 이런 조직이 되어 있으면은 국가 정치하고 상반되는 일이 있더라도 선교에 대한, 전도에 대한, 소위 말하는 선교에 대한, 전도에 대한 이런 정부 교류나 서로 물물 교류나 서로 나눠줄 거 있으면요 교류를 해야 돼요. 지금 조직 자체가요 완전 이거는, 이 내용은요, 그런데 이런 것을 이스라엘 하니까 아까 이런 그 종교 단체 이런 것 자체를요 하나로 묶어버려요. 뭐 우리는 이슬람이니까 안 되고 저 사람들이 힌두교니까 이런 게 아니고 그 나라에 맞는 분명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이 있을 거니까 그걸 인정하면서 하나로 통합을 하자. 그런 얘기. 생각을 누가 쉽게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만나니까 고민하니까 이런 생각이 뭐 떠오르는 거지. 지금은 혼자인데 외롭게 외치는데, 그러나 이것이 가면 갈수록 이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 반드시 다음에 제2의 또 이런 주창한 사람이 나오고 제3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요
이 1517년의 사건처럼 이것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 사건도 1517년의 사건도 자세히 보면은 루터가 이름으로 된 이 1517년이지만 루터 전에 벌써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 하는 이런 내용들을 주장을 많이 했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만약에 이렇게 성공했으면요, 이거는 진짜 교회가 주체적으로 된 거예요. 근데 루터의 이름으로 1517년에 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밀리는 거예요. 응? 그래. 근데 이제 그걸 우리가 미리 내다보고, 아예 조직적으로 어떤 전도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각 나라마다 다 조직적으로, 아니, 만들어야 되겠다. 아예 이 종교개혁의 방향을 정하고,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 성교국, 비성교국이 아니고, 아예 각 나라마다 그걸 존중하면서, 괜히 우리는 성교국에 가고, 비성교국에 뭐 돈을 보내니 안 보내니 뭐 이런, 우월감 있는 이런 자리를 피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니까, 인간을 대적하지 않는, 않는입니다, 않는. 이 전도 전략, 전도 전략, 종류. 이제 요거 이야기가 이제, 오직 우리 인간은요, 적어도 이 지구상에 있는 70억의 인구는, 70억의 인구에 대한 거는 피차간에 보면서 인간을 바라볼 때요, 축복의 대상이에요. 축복의 대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의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는요, 이게 안 돼 있잖아요. 저기 혹시 내 돈 훔쳐가는 거 아닌가? 경계하는 거예요. 사람 만나면 겁이 나는 거예요. 이런 데서 저 사람 만나더니 흠뜨라고 말이에요. 꼭 원수 외나무다리 만나듯이 말이에요. 움츠리고. 문을 꼭꼭 틀어박고. 이런 거 문화, 이런 거 자체를 없애는 거예요. 모든 인간을 하나의 전도를 대상으로 한 전도 전략을 꾸미기 위한 서로 간의 협력자, 요걸 인간을 보잖아요. 그건 뭐냐? 대상이, 원수가 누구냐? 이 원수는 사탄이야. 사탄. 이걸 자꾸 부각시켜요, 이거를. 원수가 사탄인 것을, 인간의 원수가 사탄인 것을요, 우리가 자꾸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럼 이걸 부각하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 생기는 문제를 갖고 자꾸 해결하려니까 사람을 겁을 내지, 실제로는 전체가 다 여기 영향을 받았는데, 요거를 정체를 제대로 찾아내자는 거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거는 전도하기 위한 이제 시발점으로서 인간의 원수를 지상에 끌어내는 거예요. 그 단순하게 예수님이 시험 받는 게 아니고, 전도하시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원수가 뭔지를 그 정체를 끄집어내서 예수님께서 40일을 줄여가지고 그 가장 가난하고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절대 인간 사이에서는 나타내지 않을 이 원수를, 인간의 원수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밑결에 싹 끌어올린 거야.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철저히 감춰져 있잖아. 철저히 인류 사이에. 그런데 모든 것에 악하게 나타나는 다 이게 관계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한마디도 안 하고 누가 잘못했니 이래 되니까 이 시각을 바꾸자. 이럴 때 이제 앞으로 나오는 장치가 소개를 합니다. 이제 요거는 아까 요에 WW 전도 공안하고 큰도 이런 면을 소개했지만, 저거하고 비슷하게 우리가 지금 준비한 게 WW 사이버 0191.com 이게 있어요. 지금 여기 그 교육 프로그램인데, 전도 훈련 프로그램이에요. 전도 훈련. 고객님들 지금 공부하는 그런 스타일의 지금 내용들이요, 이게 다 지금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전에부터 내가 해라 사는 그거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이 꼼짝 못하게 하게 돼 있도록 만들어 있어요. 지금 아마 이달 말 정도 되면 분명히 이제 시운전 들어갈 거예요. 그동안에 준비 다 했다가 시운전 들어가면은
요걸 하면 이제 뭐가 되냐니까, 일단은 전도훈련, 전도훈련. 이것이 전도훈련화 되면요, 이런 게 다 가능한 거예요. 이런 거. 전도 조직체를 하나로 만들어버린 전 세계적인 어떤 이 사이트가 되는 거예요. 우선은 우리 한글, 국어 쓰는 사람에게는요, 전 세계적으로 누구에나 가능한 거예요. 이 사이트는. 왜냐면 한글로 되니까. 동영상을 통해서 하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뭐가 들어가냐니까, 더빙. 어느 더빙이 들어가 버리면은, 각 나라만 아까 말했잖아요. 각 국가마다 전도 전문 사역을 배정하자 하는 이런 배정이 뭐냐니까, 여러한 장치가 돼 있으니까, 각 나라마다 이 내용을, 여기 나오는 동영상을 더빙을 해버리면요, 바로 그 나라의 전도 환경이 돼버려요. 전도 훈련 환경이 돼버린다니까. 이것 자체만 갖고, 여기다 더빙, 각 나라마다 있는 언어를 갖고, 그거다가 얹어버리면은요, 각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언어를 통해서 전도 훈련이 되는 거예요. 물론 놀라는 사람이었어. 이야 하고 이래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이미 사람이었으나, 뭐, 꼬마는 자고 있고. 야, 그래서 새야 소리 듣기는 걸렸는데. 아니, 그래. 그런 걸 내다보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이거를. 요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에, 더빙은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님께 선하게 인도하지 않겠느냐, 그래 보는데, 아무튼 이거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전도 전략을, 어떤 전도 훈련, 이런 걸 공유하는 거예요. 요 안에서. 여기에서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를 통해서요, 어마어마한 어떤 이 전도자들이 누려야 될 여러 가지 상황하고 다 고려해가지고 지금 하나하나 기초적인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 퍼지기 시작하면요,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놀라운 어떤 사역들이 잠재되어 있다. 그렇게 보면 돼요. 저는 뭐 오늘 이런 것만 생각하고 만들기 때문에 대단하다고 봐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합시다. 요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 이해사. 이해사. 이거 항상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우리 한민족. 이 한민족의 위치를 말이죠. 이스라엘이 누리지 못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낙방당한, 이스라엘이 테스트에서 불합격당한, 즉 전도하는 이스라엘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2000년 동안에 전도사역 못하는 이스라엘 모습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 민족이 요거를 되받아서 우리 민족이 전 세계 모든 사람 앞에 전도사역의 최고의 어찌 보면은 리더자.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받자. 우리 민족 스스로도 이걸 인정하고 다른 모든 나라가 우리 민족을 톱으로 해서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전도사에게는 한민족,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민족의 자리를 이 전도사에 가는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전도사에게 우리 민족이 이걸 스스로 능동적으로 이 사역을 받아들이잖아요. 어느 사역. 종교개혁에 어떤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쓸 때 적어도 이런 내용의 하나 둘 셋 네 개 이런 어떤 내용을 했을 적에 종교개혁이라는 말을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기존의 구상 가지고 와 있는 것하고는 전혀 접근이 안 되니까. 그래 앞으로 오는 세계를 내다보고 우리가 선포하는 거니까 종교개혁적인 그런 어떤 발상이며 또 이렇게 또 마땅히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여기 2012년 지금 선포는 합니다만은 앞으로 500년 뒤 제가 분명히 그때는 이 땅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개혁했다가는 500년 전의 내용을 갖고 이때 선포해서 2512년 정도의 점에서 도대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그거는 분명히 여기에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도록 돼 있다.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표정이라, 이게 표정. 다른 거는 앞으로 될 기다 싶은데 이거는 해놓은 거 아니에요. www.cyber0191.com은요 2500년 돼도요 이건 있는 거예요. 여기 있다는 거는 이 사역의 방향이 그래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이론적으로 이래 합시다지만 이거는 해놓은 거예요. 지금도 인터넷을 치면은요, 화면에서 제목 알록달록하게 겉모습이 나옵니다. 겉모습. 근데 겉모습뿐만 아니라 안에부터 알맹이 채워야 되니까 그 시간에 들어가는 게 아마 다음 주 되면 추석 끝나고 나면 이제 시운전 들어갈 거고 10월달 되면 분명히 책으로 속에 넣으면서 이 활용이 바로 됩니다. 그거 하는데 한 달 반 정도 좀 걸린 거죠. 한 달 반. 아무튼 다른 거는 증명이 되겠다. 2500년까지 갈 수 있는 게 있겠나 하고, 여기 있는 사람은 500년 후를 예약을 못하지만, 요거는 그때 돼서 볼 수 있다 할 때, 이 방향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방향이, 참 종교개혁적인 방향이 되었다라고 증명할 수 있겠죠.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